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할 게 많아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갈릴리를 이제 봤습니다만은 우리 갈릴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버나움, 우리 이것은 예수님의 타운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셨는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몇 가지만 엑기스를 본다면은, 이 가버나움 회당은 누가 지어주냐면은 그 당시 여기에 백부장이 지어준 겁니다.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이,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치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시려고 했던 건데, 우리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선생님이, 주님께서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 종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제 상관 천부장이고 제 밑에는 또 부하가 100명이 있는데 군인에게 명령 한마디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명령 한마디로 이 병마를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이 그 병마를 말씀 한마디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시부터 이 종이 낫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분의 딸이 죽었습니다. 12살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딸에게 가서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일어나니 일어나라. 달리다라는 것은 딸이란 뜻이고 굼이라는 것은 일어나다라는 명령법이에요. 달리다 굼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의 그 집이 있는데, 집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중풍정자를 내 친구가 메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고 그 밑에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이제 계신 곳에 내려서 주님께서 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정자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 침상째로 들고 집으로 가라 명하신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적어도 빌리까지 6명의 제자를 삼으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 때에 주로 이곳에서 활동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가르친 이 가버나움의 회당, 바로 그 앞에 보면은 뭐 집 한 2개 지나고 거기에 보면은 이런 집터가 보입니다. 이 집터가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 10병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줬던 것인데, 여기에 베드로의 집터 위에 이렇게 회당이 이제 서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그 배처럼 이렇게 된 이런 교회당이 있는데, 이 프란시스컨 이 캐톨릭 성당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때 우리 도착했을 때가 마침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애시 원지더라고 그러죠. 제2수요일 날 여기 도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미사가 이제 진행이 되어서 그랬는데, 요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중에서 촬영한 지금 이 현재 있는 가버나움의 위치인데, 가면의 회장 다리가 보이고 베드로의 집터가 있고 또 저 멀리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교회당이 보이잖아요.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저게 성지에서도 팔복교회 다음으로 아름다운 곳이 이 교회당이에요. 우리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만은 다음에 가실 때 여기 이제 베드로의 집터 위에 배 모양으로 생긴 성당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깨끗하고요. 거기 또 소리 공기가 참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또 여기 들어갔더라면은 나 같은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여기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공명이 잘 돼요. 그리고 사방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이쪽을 보면 갈릴리 바다가 다 보이고 또 이제 이쪽에 가버나움 회당이 보이고 저 멀리 이렇게 또 12 사도를 기념하는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 교회당도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잘 지어진 집입니다. 배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서 이것을 우리들이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음에 가실 때는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아주 그 성지에서 800교회 다음으로 이 교회가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색깔도 이렇게 지붕이 빨갛게 칠해져 있고 그리스 정교회 지금 또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 정교회가 12사도를 기념한 그런 것으로 우리 요번에 그룹 가운데서 여기까지 가서 사진 찍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음에 가시면 꼭 여기에 가보십시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갈릴리 이 바다가 또 디베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디베랴가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이 이제 그전에는 가장 큰 도시였는데 빌립 그 헤롯이 여기 이제 가이사 그때 로마 황제 이름이 바로 티베리어스였거든요. 디베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든 곳이 우리가 묵어서 작던 호텔이 있던 디베라라는 그 도시가 지금은 최대 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디베라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마이모니데스 율법 613계명을 이렇게 분류하신 분, 그분도 여기 출신이고 또 이 디베라에서 탈무드를 마련한 것이 지금도 20권 편집된 그 탈무드를 모든 유대인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탈무드가 이렇게 편집이 됐고 또 우리가 히브리에 보면은 알레프, 베이트, 기무, 달레트, 헤이, 바우 요거는 다 모음이잖아요. 자음이잖아요. 자음 밑에 모음을 붙였습니다. 이게 마소레틱 텍스트라고 그래요. 이 마소라 텍스트를 약칭해서 MT라고 그러는데 마소라 텍스트에 나오는 그 이제 모음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아라고 할 때는 파사, 카멘스, 그리고 에라고 붙일 때는 세골, 세레, 이라고 붙일 때는 히렉, 그리고 오라고 붙일 때는 콜럼, 그리고 우라고 붙일 때는 키부스와 슈렉, 이런 모든 모음. 그리고 이제 모음은 아닙니다만은 발음에 있는 셔바, 이런 것이 다 그때 마소라틱 텍스트에서 처음으로 붙였거든요. 원래는 다 모든 게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을 붙이고 했던 이것이 바로 이 티베리아, 여기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이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또 히브리 말로 긴네렛이라는 말이 수금이란 뜻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해서 이 갈릴리가 수금같이 생겼다고 해서 긴네렛이라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 발음을 이것을 헬라어로 발음한 것이 긴네사렛,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이지만 갈릴리라는 뜻은요, 이 반지라는 뜻이거든요. 반지, 이렇게 쭉 전체가 연결됐다고 해서 찌그러진 반지가 갈릴리 모습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발 모양 같이 생겼다, 어떤 사람은 수금 같이 생겼다, 이제 이런 이름으로 갈릴리라고 이제 이름을 하는데 또 갈릴리가 절반 이상은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다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폴리스가 있었던 곳으로 제우스 신전이 있어서 많은 돼지들을 쳤던 그런 곳입니다. 그라사 지방, 오늘날 제레시, 이런 것이 다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땅이라는 그런 명칭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 주변으로 이스라엘의 6지파가 여기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거든요. 갈릴리 동쪽에 있는 골란고원 쪽, 이것이 므낫세 지파의 반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쪽 주변으로 스불론 지파, 또 납달리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가 또 여기 또 있었어요. 이쪽 그 양쪽으로 갈릴리 주변으로 이런 여러 지파, 그리고 이제 단 지파가 북쪽에 있었습니다. 6지파가 갈릴리 지방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이런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는 골란고원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뒤에 남아 있었던 우리 조세킴 목사님이나
연영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여기 갈릴리 골란고원에 갔다 오셨거든요. 골란고원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그 라마트 하 골란이라고 히브리 말에서 얘기하는데 평균 해발이 1000m입니다. 그리고 180km의 암석 고원입니다. 이게 남에서부터 북까지 180km의 암석 고원이 이게 골란 고원이어서 3개국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이 접경하는 국경지대입니다. 전략적인 요충지고 또 안티레바논 산맥 서쪽 끝에 있으며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입니다. 국제법상 시리아의 영토이나 1967년 6.1 전쟁 이후로 지역의 3분의 1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란 고원에 가면은 키부스가 적어도 5개 있거든요. 이 5개 키부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을 옥토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 박토되는 다 거기에 화산지대여서 바위로 된 건데 이거를 전부 다 돌로 깨가지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채소를 심고 여기에 그 야자수 나무를 심어서 지금은 종려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키부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게 이 골란고에 가보면 참 그게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전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에 전쟁할 때에 그때 탱크니 또 그때 전차니 이런 박격포 같은 거 그런 것이 지금도 남아있고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고 두루즈족이라고 그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두루즈족들이 그게 많이 운집하고 있는 것이 골란고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란고원 이쪽은 한쪽은 시리아 땅인데 시리아의 사람들이 내쫓겨서 살았던 그런 이제 그 점령지가 있고요. 지금 요즘 알리아 운동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가 여기 골란고원에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 6.1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스라엘 전설적인 모사도 요인 엘리 코헨의 스토리가 있다는데 여기에 보면 골란고원 전투가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만은 아마 넷플릭스 이런 데 찾아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골란고원 여기서 제일 높은 산이 헤르몬 산입니다. 헤르몬 산은 물리적으로 지금 그 시리아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900m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요 옆에 이제 그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맨 끝에 있는 것이 헤르몬 산이고 맨 밑에 있는 것이 야르묵 강이라고 합니다. 야르묵 강이라는 것은 요르단 강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최초의 강이 야르묵 강이에요. 거기까지가 골란고원의 그 영역입니다. 이런 영역에서 골란고원의 키부스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기 이제 호텔에 가면은 이런 시설이에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저렴해요. 이렇게 꼭 가정에 이렇게 숙박하는 기분 같이 드는 이렇게 민박하는 그런 기분 이런 이제 숙소들이 그 있습니다. 여기서 공기도 좋고 또 여기가 키부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또 유대인들의 생활도 배울 수 있고 해서 이런 곳에서 며칠씩 좀 이렇게 지내고 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골란고원 바로 밑입니다. 헤르몬산 바로 밑에 단 지파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인데 여기서 1991년도에 아주 유명한 이 텔단의 그 여기 지금 우리 그 히브리어 지금 기록된 그런 이제 도자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니 다이트 다윗이라고 나와요. 요 히브리어는요 그 당시 8세기 9세기 다윗 때 썼던 그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요런 어체가 실로암 비석에도 나와요. 그때 비석은 요런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는 이게 인쇄체 후대 발달된 거예요. 후대 발달된 아람어를 우리가 차용해 가지고 오늘 히브리어를 쓰는 그 언어인데 그 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언어에 익숙해야 돼요. 우리 이 언어도 우리가 다 배우고 또 이런 비석이 나올 때는 다 우리 해독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에서 한 7번째 보니까 바이트 다윗,
다윗의 집이라는 말이 최초로 언급돼요. 하우스 오브 데이빗. 그동안 이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심지어 구약 학자들, 고대 근동 학자들조차도 다윗이 실제 인물이었겠는가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외에는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1991년도에 처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이외의 자료에서 이것이 텔단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 지역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이 단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이렇게 단지파의 그 주거지였지만은 또 요르단 할 때에 조르단 단에서부터 물이 내려온다 하는 게 그 요르단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 빌립보 지역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이것이 다 이 단지파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북왕국 시절 때에 여로보암 1세가 이 단지역 여기와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여기서 우상 숭배했던 곳입니다. 그거를 이제 발굴을 했던 것인데 거기 자료에서 이게 다윗의 집이라는 용어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야, 이 다윗이라는 것도 성경 이외에 다른 문서에도 이게 나오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또 이게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은 이것이 지금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를 만나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 변모 산상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헐몬산이라 그러고 하나는 다볼산이라 그럽니다. 자, 어쨌든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시편 133편에 나오죠. 그들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형제가 이게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씀 속에서 나왔던 그 헐몬산, 열모산의 이슬 그것이 높이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한 100m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1년 내내 이렇게 설상 이렇게 눈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녹아가지고 이 땅 밑에 흘러가지고 이것이 이제 남쪽으로 흐를 때 용천 이렇게 밖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뿜어낸 천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겁니다. 여기에 현재 값은 반야사라 그래요. 반야사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니? 판신전이 있었던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판이라는 것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이 헤르몬산 밑에 있는 숲을 심을 판신이라고 했어요. 판신전이 있었던 그곳이 가이사라 이제 빌립보인데 반야스입니다. 여기 이런 이제 신전이 있었어요.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물 있는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인데 이 신전을 예수님 당시에 그 복원으로 가상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반야스 이렇게 지었는데 예전에 우리 그 김선도 목사님이 여기에 가셨을 때에 성지에 이렇게 가보니까 한국 사람의 이름으로 교회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좀 짓고 싶다 하고 지정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던 이 장소인데 이 장소에 한국교회가 기념해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광림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또 가봐서 그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다른 데 지어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제가 얘기를 직접 김 목사님에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후에 진짜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우지간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입니다. 반야스 판신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서 지금도 가면 반야사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우리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했던 장소가 바로 이 연못입니다. 여기서 지금 물이 이렇게 참 나오는데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이게 다 이제 요르단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보면요. 그 한여름에도 얼마나 물이 차가운지 이게 이제 얼음물에서 용천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발을 이렇게 한번 적셔 봅니다. 적셔 보면요. 글쎄요. 저는 10초 이상 못 있어 봤습니다. 그만큼 물이 차가워요. 이런 아주 맑은 물이 여기서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예수님이 수양회를 하신 거죠.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 이제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또 뭐 이렇게 제자들이 뭐 소를 씻지 않고 뭐 밥을 먹는다고 그렇게 장로법으로 이렇게 참 괴로움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참 이런 말씀을 했죠. 야, 너희들 말이야, 이 손 씻는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입으로 뛰쳐나오는 죄악들을 조심해라. 마음속에 음란도 있고 도둑도 있고 각종 죄를 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그 제자들 그저 손 하나 씻지 않는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 하고 우리 주님이 퍽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이요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여기 이 지역을 떠나셔가지고 저쪽으로 그 서쪽으로 이제 해변가로 가면은 거기 두로와 시돈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기 또 가셔서 쉬러 가셨는데 한 또 바알신 막이 열린 여인이 와가지고 우리 딸을 좀 살려내라고 흉악한 귀신에 뭐 들려서 고생한다고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내가 이게 이번 날에 좀 쉬러 왔는데 또 나는 잃어버린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이러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좀 섭섭한 말씀을 해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먹지 않느냐고 걔들이 그처럼 저를 개취을 하지만은 그런 부스러기라도 제게를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예전에 가벼다움에서 백부장을 칭찬하시듯이 이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흉악한 모든 마귀를 다 쫓아내 주시고는 그리고 주님이 제자를 데리고 이곳으로 오신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뭐 엘리야 중에 한 분이다 또 무슨 예레미야다 또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할 때 베드로가 그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영을 받아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물과 함께 그 바로 여기 그 반야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런 폭포가 내려요. 이것도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강물줄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요, 야 에덴 동산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할 정도로 이 키부스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그런 에덴 동산의 기분이에요. 물이 풍부하지요. 각종 열매가 맺히죠. 굉장한 곳입니다. 그 이 두 군데가 요르단 강이 돼가지고 이게 염해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 혼인 잔치 기념교회에 가서 잠시 우리가 설명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그때 예배를 드리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안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진 찍고 밖에 나와서 우리 여기 있는 곳에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또 내려오면서 우리 가이사라 항구 수로에 내려왔는데 이 수로가 갈멜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헤롯 대왕이 지은 거랍니다. 14km나 이렇게 수로를 이렇게 해서 물을 끓여 들여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에 물이 부족한데 갈멜에서 이 물을 끓여서 했던 그 수로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지중해를 맞이해서 얼마나 반갑든지 해가 지는 석양 시간인데 우리 정말 지중해 물을 담그고 우리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몇 분들이 여기서 우리 기념 촬영도 하고 우리 참 이게 지중해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자 그래서 우리 밤늦게 우리 샬롬 우리 그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 시편 122편 6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 샬롬 샬롬 인사하며 예루살렘에 우리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진은 파노라마 사진이에요. 전체 이렇게 전경이 잘 보이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이 구예루살렘이라 그럽니다. 구예루살렘은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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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사방이 1m로 되어 있는 정방형 그런 도시입니다. 크지가 않아요. 한 바퀴 쭉 돌아도 그저 4km, 한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걸어보니까 한 50분 내지 1시간이면 됩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게 그 가운데 이제 성전산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황금 사원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 683년에 예루살렘이 이슬람에게 점령을 당해요. 그때 황제가 오마르 황제였는데 이분이 여기에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이곳에 이런 사원을 세웠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무하메드가 죽은 곳은 헤지나라는 곳에 죽었습니다. 메디나 오늘날 메카에서 활동하다가 메디나로 쫓겨갔다가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는요.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으려고 그가 죽자마자 그의 뭐 혼인가 뭐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왔대요. 그래서 여기서 성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의 3대 수도가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무하메드가 14살 때에 삼촌 따라 무역으로 왔다가 여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유대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자기는 5번으로 늘리고 그리고 또한 그 당시는 전부 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5번씩.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게 하니까 자꾸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뺏겨가지고 훗날 이제 그 칼리프들이 그 무하메드 후계자들이 이제 기도의 방향을 메카로 이제 돌렸습니다만은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3대 종교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우리 올드 예루살렘 정방향의 이제 그런 시티를 우리가 올드 시티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뉴 예루살렘 신시가지는 주변에 있는 이것으로 올드 이보다도 한 20배나 큰 그런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옛날 예루살렘이 4개 코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4개. 첫째는 주이시 코트라고 그게 이제 통곡의 벽 중심한 도시역입니다. 요거를 주이시 코트라고 그러고 그 바로 옆이 아르메니언 코트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살았던 곳. 이분들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그 바로 위가 시온산에 있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시온산에 있는 크리스천 코트가 있고요. 그 옆이 모슬렘 코트가 있는데 좀 이렇게 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순환의 길 이것이 이게 모슬렘 코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보면은 모슬렘들은 뭐 비아 돌로로사 순례에 관계없이 그들은 장사한다고 정신없어요. 그게 이제 모슬렘 코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얀 부분이 여기에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방금 사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알악사라고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는 처가 여기에 5천 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다윗성이 이제 시작되는 그 성문 남쪽에 있는데 여기는 옛날에 솔로몬 때는 말들을 키웠던 곳이에요. 이게 군마들을 키웠던 곳인데 그것이 오늘날 엘악사라고 이슬람 교도들이 한꺼번에 5천 명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소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동쪽에 있는 이 계곡을 기드론 계곡이라고 그러고 저기 서쪽에 있는 이 계곡을 흰놈의 그 아들 계곡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이곳을 다윗성과 함께 거기에 예전에 게헨나라고 많은 도자기를 굽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뭐하고 연상하는가 하면은 이 도자기 구울 때 한 1500대 또 그렇게 불을 많이 높여서 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긴 말이 게헨나, 지옥이 그런 것이다. 이래가지고 게헨나라는 의식이 여기서 생겼고 여기 이제 가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그가 벽에 대서 죽었던 아겔다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겔다마가 있는 곳은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보면 그리스 정부에서 수도원을 거기서 세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역시 우리 유대인 쿼터에 가보면은 통곡의 벽 이것을 우리가 꼭 가보셔야 됩니다. 통곡의 벽이 본래는 이게 7층으로 헤롯 대왕이 이렇게 세웠는데요. 지진이 나가지고 한 AD 300년경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4층이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상에는 3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던 이것을 위에 4층을 이렇게 증축을 그대로 했어요. 해서 오늘날 이 그 남아있는 터가 바로 이겁니다. 그 통곡의 벽에 가면
3층이 본래 오리지널 거고 그 위는 그 다음 개축이 됐는데 주로 사람들이 종이를 꽂고 기도하는 곳은 다 3층까지 이렇게 꽂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옆에는 이제 황금 사원 옛날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반석이 여기에 있고 옛날에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죠. 여호와 이레 있는 곳 모리아산 이곳이 아리우느 타작마당 그리고 또한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다윗의 그 성막 예 교회가 있었던 장소 다 이 장소인데 여기에 지금은 이슬람에게 뺏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이 소위 미문이라 그럽니다. 아름다운 문.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장소 그런 이제 미문이 있고 이 미문 통해서 이쪽으로 예루살렘 들어가는 이 문을 황금문이라 그럽니다. 지금 황금문은 닫혀 있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곳이 겟세마네 교회, 만국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을 이제 메시아만 오면은 그 황금문이 열려서 그 길로 오신다고 해요. 지금은 완전히 봉해져 있습니다. 봉해져 있는 곳인데 지금 이것이 성전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갔을 때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규가 있어가지고 그날 모든 출입 금지를 당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예루살렘 가실 때는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만은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대로 겟세마네 교회, 만국 열국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이 황금문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이 들어가는 길목에 요 바로 밑에 보면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는 3대 종교 공동묘지 가장 유명한 공동묘지가 여기에 있는데 특히 올리브산에 있는 공동묘지는 유대인의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스라엘 수상을 지낸 분을 위시해서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것도 다 거기 올리브산에 있는 공동묘지 그게 가장 비싸고 가장 묻히고 싶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는 이 앞에 보면은 아랍인들의 공동묘지가 일부 있고 또 옆에는 기독교인들의 공동묘지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금 어디서 찍었는가 하면은 이 겟세마네 교회에서 지금 찍은 건데 요 앞에 있는 계곡이 이게 기드론 계곡입니다. 이게 그리고 오른쪽에도 황금문이 이제 보이고 거기에 많은 공동묘지가 있는 그곳을 또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맞은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우리 여기에 보면은 저 뒤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약 2000년 이상 된 나무라고 그렇게 감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로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1년에 3차례 올리브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이상 된 것이 색으로나 지금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 여기서 가르치시고 기도하셨던 이 장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최초에 생긴 겟세마네 신학교, 겟세마네 교회가 다 이곳에서 시작됐던 이곳이 지금 또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뭘 했습니까? 기온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물을 점검했던 기온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야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이 기름을 부음받고 취임했던 곳입니다. 그 여기서 나는 올리브를 짜가지고 성전에 다 캔들 거기 이거를 메노라라 그러는데 이 캔들에 불을 비춰주는 이것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스가랴 4장 16절 이렇게 보면은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성전 메노라를 직접 이렇게 기름을 제공해 준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늘 여기서 올리브 이 가든에서요 올리브 이거를 채취해가지고 성전에 이렇게 기름을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 그래서 8일 만에 그들이 이제 성전에 거기 제공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일주일씩 걸리는 이 성류를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런 귀한 장소예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종말 교훈을 가르치셨고 여기서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또 이곳에서 우리 주님은 최후의 기도를 하셨고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머무시면서 우리 기도하셨던 그 정말 그 갈릴리 다음으로 겟세마네 여기가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생생한 그 동산의 모습이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겟세마네 여기에 2,000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가 세 그루나 있는데 여기 지금 두 그루 보시잖아요. 한 그루는 조금 있다가 또 나옵니다. 이런 나무가 지금 또 살아있다라는 거. 예. 이렇게 요 앞에는 조금 젊은 나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올리브 나무가 지금 또 살아 있습니다. 겟세마네 교회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정말 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심장이 터져가지고 거기 있는 그 피가 그냥 이 땀방울로 이렇게 함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신 장소가 이 바위인데요. 이번에도 감사하게도 이 바위를 한때는 이 접근을 못했어요. 코로나 기간 때도 접근은 안 됐고 여기 그 가까이 못하게 프란시스컨 교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개방이 됐더라고요. 이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몇 년 만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이렇게 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또 이 스테인 글라스로 잘 장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그룹들이 여기 바위에 이렇게 좀 손을 얹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참 이번 좋은 기회였습니다.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여기 겟세마네 신학교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이 바입니다. 그게 이제 전상에 보면 돔이 있는데 그 돔에 네 천사가 바치고 있는 것을 보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소가 이게 5 기둥이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름하는 것이 4 기둥입니다. 모세오경, 사복음서 이거를 상징하는 이것이 성막에 또 나오는 여기서 또 4 그룹이 이렇게 바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겟세마네 교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고 요 맞은편이 황금문이고 그다음 이제 황금 사원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의 맨 꼭대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기도하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겠다라고 기도하신 그것이 나옵니다. 황금문과 함께 아랍 공동 묘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황금 사원 이 드론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있습니다. 이 위에 이렇게 그 금색이 나오는데 진짜 금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것이 다시 재채색된 게 한 150년 전에 다시 그 금을 입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금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황금돈이라 그러는데 제3성전을 짓고 싶은 장소가 이 장소인데 이게 황금 사원이 딱 받치고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가지 풍년을 합니다. 전쟁의 방법 이외에는 이걸 뺏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3차 전쟁이 일어나야 되느냐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 우리 제2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받쳐줘야 했던 것이 요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성전이 있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 위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그 제사장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사탄이 예수님을 모시고 막 여기까지 그렇게 간 거예요. 이런 장소도 우리들이 이거 보세요. 이 그림이 이제 예수님 사탄이 이렇게 성전 꼭대기까지 들면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주리라.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하는데 그 말씀은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더라도 이게 이 스캔들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일 없더라. 그런 의미로 나오는데 사탄이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주리라.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반드시 그 진리를 파악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구별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설계도에 이방인의 뜰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뜰이 나오고 여인들이 기도하는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미문이거든요. 근데 이 안전뱅이는 불구기 때문에 몸이 장애오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에 그가 건전한 다리가 돼서 제일 먼저 갔던 것이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뜻까지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옛날 헤롯 당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성전을 좀 비교하면 맨 밑에 있는 것이 태버너클 성막입니다. 이것이 좀 큰 걸로 확장된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971년경에 지어졌던 이 성전이 헤롯 대왕의 때는 이거를 더 확장합니다. 더 확장해가지고 그가 여인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도 크게 확장을 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을 해서 120개 기둥을 세우면서 솔로몬 행각을 만드는 것이 이게 헤롯의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는 그 성전이 있잖아요. 이거를 에스겔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규모가 이렇게 큽니다. 이거 다 합쳐도 앞에 우리 세계 성막 제1성전, 제2성전 합쳐도 이거보다 작아요. 이런 성전은 지금까지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이러한 여호와 삼마의 성전은 이제 앞으로 지을 제3성전이 될는지 아무튼 여기가 바로 천년 왕국이 될는지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디자인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지금까지 지어진 적이 없다는 거. 그러나 이 성전 구조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게.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에 이미 참여하는 우리가 됐기 때문에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우리가 이게 구원의 길, 또 천국의 길 이런 것을 공부할 수가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우리 다시 이걸 이제 비교해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의 그 크기, 수르바벨이 지었던 제2성전, 그리고 헤롯이 이것을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확장했다는 이런 것이 연대별로 나옵니다. 제1성전이 지었던 것이 971년경, 2성전이 완성됐던 것이 515년 BC입니다. 그게 다. 그리고 새 성전이 완성된 것이 AD 55년에 이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은 수르바벨 성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겉에 있는 것을 많이 뜰을 늘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어졌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다시 조금 확대해서 가면은 헤롯 지을 때 지은 성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성소가 나오고 예수님이 어디 꼭대기 사탄 이 지성소가 있는 그 꼭대기까지 올려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밧줄이라는 바로 그곳입니다. 요거는 밖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제단이 있고 또 유대인들 남자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소, 또 여성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성전의 모습, 그리고 우리 솔로몬 성전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크기와 비교해도 이게 딱 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그려라.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이 박사과정 시험 문제 이것을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계도를 그리고 기역은 제단, 니은은 구별된 장소, 디귿은 방, 또 성전 바깥문, 부엌, 보도, 제사장의 방 이런 것으로 쭉 해서 이런 성전의 그 구조가 에스겔 성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거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성전 공부하실 때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리브산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거기서 여기에 그 공동묘지에 우리가 가봤습니다. 가봐서 우리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묘지 있죠. 그까지 가봤습니다.
거기 있을 때 돌을 한 사람씩 다 넣잖아요. 돌을 그 위에 얹는다는 것은 나도 기념합니다. 나도 추모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샌들러 리스에는 돌이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분이 폴란드에 있는 그 당시 나치에 희생 당합을 했던 유대인들을 수백 명 구출해냈던 분이잖아요. 헌신적으로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래서 그분이 후손들이 계속 이제 존경을 받고 있고, 지금도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고마움과 그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리브산 내려다 보면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 정교회가 씌운 아주 아름다운 구성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려오면 또 스데반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스데반이 정말 순교를 당할 때에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거를 총책임했습니다. 그분이 바울이죠. 그래서 했던 장소에 지금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 우리가 이 앞을 우리가 지나서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안에 들어가셔서도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여하면 참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스데반 기념교회에서 좀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이런 구조물이 나오는데, 이게 압살롬이 이렇게 요압 장군에게 살해를 당했던 곳입니다. 바로 이 장소고요. 이 압살롬 무덤이 있는 바로 그곳인데, 이것이 다 기드론 계곡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게세마네 다락방 동굴교회가 여기 있는데, 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요한복음 13, 14, 15, 16, 17 다섯 장 다락방 강화를 하신 곳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인도하는 여정표가 이렇게 나오고, 시티 오브 데이빗, 다윗성이 나오는 곳도 여정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비아 돌로로사 시작하는 첫 분이 라이언스 게이시라고 사자의 문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 이제 갔는데 이것은 세 가지 문으로 불리거든요. 사자의 문, 양의 문, 스데반의 문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걸 스데반 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은 사자의 문이라고 그럽니다. 현지인들이 이거를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각각 다른 이름이랑 같은 이름으로, 여기는 이제 들었으면은 비아 돌로로사가 시작이 됩니다. 들어가서 맨 처음 만나는 것이 오른쪽에 안나 기념교회당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잖아요. 엘리사벳은 안나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진짜 친언니 누나가 아니라 서로 이제 이종 사촌 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다 여기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지는 안나 기념교회다. 여기 가면 굉장히 소리 공명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찬양도 불렀습니다만은, 그 맞은편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장소, 이 베데스다에 대한 목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 마지막 중추적인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에덴 동산에 막으시는 그 생명나무, 그거를 가지고 이걸 짓고 싶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큰 기둥으로 자랐습니다. 그래가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중추 기둥, 나머지는 다 레바논에서 온 백양음으로 기둥을 했는데 그거 하나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다른 것은 다 불타도 생명나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불타지 않고 넘어진 그 장소에 연못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베데스다 목가가 된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와서 이 연못을 흔들었습니다. 불치의 병 환자가 흔들 때 들어갔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자 들어가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첫 번 뛰어 들어간 사람만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여기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38년 된 이 중풍병자는 자기를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서 이제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목가, 비아 돌로로사 이제 시작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지포에도 비아 돌로로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이 성묘교회로 끝납니다. 이게 336년에 헬레나가 이곳에 건축했던 이 교회를 성묘교회, 홀리 세파클이라고 그래요. 세파클은 묘지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리시는데, 이거를
삐아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태리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비에라고 알려지는 삐아제, 그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을 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바위가 지금도 남아있고 염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갈리순 여인들 이런 분들이 또 예수님에게 새 무덤을 제공했던 요셉 이런 분들 또 요한 정말 예수님의 이 시신을 다 닦고 염하고 그리고 이제 이 묘지에 이렇게 넣는 그 밖에 우리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이 욥바로 가는 그런 자파 게이시라고 그럽니다. 욥바의 문이라고 그러죠. 거기 지금 망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망대가 다윗 왕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스만 특기 때 이거를 점령할 때에 이 맨 위에 다윗 그 망대 위에 보면 그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첨탑이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초생달 모양의 첨탑이 거기 달려 있어서 아직도 지금 그걸 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이스라엘 전체 지형이 중앙 산악지대와 또 요단 이 구릉지대와 또 요르단 협곡지대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런 이제 언어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할 때 보케르토브 그리고 샬롬 이것이 샬롬 엘레이켐 peace be with you 도다라바 감사합니다. 샤바트 샬롬 인사 가운데서 최고의 인사가 샤바트 샬롬이에요. 이 샤바시라는 뜻은 stop 멈추다 이런 뜻이잖아요. 일을 멈춰라. 우리 모든 하는 일 멈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이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것이다 할 때 샤바트 샬롬이 가장 아주 좋은 인사고 그리고 I love you 할 때는 아브티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와 함 마시아흐 이것이 이 메시아닉 주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대로입니다. 이런 것을 좀 읽으시고 히세야 터널 또 우리가 이제 535m를 해쳐서 참 다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기온샘에서부터 실리엄샘까지 이런 에스타 뜻을 우리들이 참 컴컴한 터널 속에 우리들이 다 완주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들어갈 때에 그때 와렌 샤프트라고 깊은 계곡으로 쭉 우리가 내려갔습니다. 이게 이제 이 터널이 생기기 이전에 와렌 샤프트 이게 와렌 장군 영국 장군이 발견했다고 해서 와렌 샤프트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게 시시게아 터널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터널을 다 통과하고 우리 이성환 목사님도 올라오시고 저희 부부도 이렇게 올라오고 우리 효정이가 태극기 들고 올라오고 우리 총무도 지금 뒤따라오고 이렇게 다 봅니다. 여기서 이제 맨 끝에 우리 실로암 비문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굴이 뚫린 과정에 대해서 양편에서 중심으로 향해 이게 에스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 시간에 거의 도달할 때에 양편에 3교시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1m 35. 그런데 우리들이 반대쪽에서 서로 부르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이 굴을 이렇게 막 떼는 도끼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요거를 3규빗을 딱 캐고 나서 서로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이 드디어 뚫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1200규빗이었더라. 우리는 요즘 밑으로 재잖아요. 535m입니다. 이때 비로소 한 규빗이 46cm 있더라 하는 것을 이때 알게 됐고 이게 한 규빗이라는 것은 두 뼘의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빗에 대한 것을 실로암 비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188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암 비문 이겁니다. 우리 고대 건도광 하시는 분, 우리 성경 고고 하시는 분들은 필히 이것을 다 외웁니다. 이거를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작업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습지 같은 거를 해가지고 잉크로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그립니다.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우리 고대 건동학에.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현대 히브리어로 인쇄체로 이렇게 밑에 바꿉니다. 이거를 이제 해독을 하는 거예요. 해독하는 그 내용이 금방 제가 한국말 읽어줬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것이 실로암 비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정원 무덤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갈 때에 너무 그룹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4시간 후에 다시 찾아갔습니다만은, 여기에 가보셔야 옆에 보니까 해골 이렇게 바위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 가든 툼, 여기에 우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고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골고다 여기 밑에 바라보면은 예레미야 묘가 있고, 거기에 히스기야 묘도 같이 있고, 거기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기구를 다 이 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성소에 있었던 바로 언약궤, 그리고 이 그 떡상, 또 이 향단, 또 메노라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여기를 버스 정류장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우리 가든 무덤에도 들어갔고요. 거기에 보면 뼈상자도 위에 이렇게 전시돼 있었고, 여기에 골고다 언덕 바로 밑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감추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해서 골란고원 야간에 가신 12분 사진들, 우리 또 낮에 우리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했던 장소, 통곡의 벽입니다. 아미스바 승리식이 있었고, 아미이 기도하는 집, 여기 이제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들레헴을 이번에 못 갔는데요. 베들레헴은 지금도 2만 5천 명 인구가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여기 들어갈 때는 또 소정의 입국 전차를 받아야 됩니다. 들어가면 중심적인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념교회당이 있습니다. 이 교회당은요, 십자군 원정 때 말을 타고 들어오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측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 문을 그냥 140cm 높이로 하고 폭은 100m로 낮추고서는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옆에 아주머니가 고개 숙이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통하면은 안내 이제 내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구유 장소, 여기에 다윗의 14개 별이 여기에 있습니다.